우리 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금요일 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모든 주님의 어린 양들 한 마음으로 예배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늘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주님 여전히 계신 주 잔잔
대척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로카 깨뜨릴로카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나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의 잔치 함께 들어가면서 우리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잊지 않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 이후 피곤하고 지친 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주시면 은혜의 감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기의 기운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축복들을 심령 속에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이 심령 속에 성령이 새겨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오늘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는 주님께서 빌 바를 알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의 내용을 여러분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대부분 자기의 경험 속에서,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창조에 대한 노래도 있고 또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적으로 표현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찬양이요 기도요 그런 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도 그렇게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라고 노래로, 그렇게 찬양으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간증의 어떤 시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굉장히 중요한 후렴구가 있는데요, 이 후렴구는 1절과 6절, 그렇게 11절, 1절과 7절, 그리고 11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메시지의 핵심으로 그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과 똑같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1절에서도 메시지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 어린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가 되어주시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시편 46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서학자들 가운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틀림없이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아수리의 침략을 받았던 그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시대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히스기야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리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고, 여러분, 유다 땅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절반은 쪼개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쪽에 있는 절반 땅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보다는 조금 클까요? 아마 그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가 유다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 인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군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고대 근동을 다 통합하고 휘어잡고 그리고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당시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 여러분 유다 땅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땅을 점점 조여오면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해라. 우리가 너희를 그냥 한꺼번에 쓸어버리기 전에 항복해라. 너희가 뭘 의지하고 항복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봐라.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휩쓸고 왔는데 왜 너희가 항복하지 않느냐. 항복해라. 너희가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기 전에 항복해라. 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많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지요. 그리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아수르 대군이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유다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믿음을 고백했고 그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시편의 시가 세 개의 연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7절 마지막에 보면 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셀라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셀라? 셀라가 무슨 의미일까?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다라고 하나로 모아진 의견은 없습니다. 셀라가 무슨 의미일까?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의미다라고 이렇게 하나로, 이건 어떤 하나로 이렇게 모아진 어떤 그런 신학적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셀라라는 말이 우리 민요의 어떤 내용처럼, 여러분 이렇게 딱 하면 고수라고 그러나요? 북을 들고 뭐 이렇게 땅땅 치고 또 북을 때리기도 하고, 북가장다리 이렇게 딱딱한 나무를 따닥 때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추임새를 넣는 거, 추임새 어떻게 넣습니까? 얼지구 하면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데, 셀라도 그런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찬양으로 드려졌거든요. 시편은 그냥 시로 그렇게 모아져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찬송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도 유대인들의 제사, 성전 제사를 드릴 때 계속 전해져 내려왔던 시들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찬송가도 1장부터 마지막까지 막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찬송가 시를 쓰기도 하고 곡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찬송가로 묶어져 있어서 예배 찬송가로 드리는 것처럼 시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전해던 시가 한 편 한 편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고, 어쩌면 몇 편씩 묶여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모든 것들을 1편부터 150편까지 묶은 거예요. 그리고 묶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의 찬송가처럼 그렇게 활용했다라는 것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그러니까 노래로, 찬양으로 올려져 있었으니까 여러분께 곡조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요도 여러분 곡조로 막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고수가 맞춰서 얼씨구 뭐 하면서 좋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것처럼 셀라도 그런 역할에 사용되어졌던 단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절과 7절과 11절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 시편 46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 1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7절과 11절은 한 연이 끝나는 지점에서 후렴구가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죠. 7절과 11절은 두 번째 연은 4절에서 7절까지인데 7절에, 세 번째 연은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11절의 마지막 절에 후렴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데, 첫 번째 연에서는 후렴구에서 나올 만한 메시지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에 서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시편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열왕기하 19장에 나타나 있는 배경을 보면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말아라. 다른 나라들은 신이 없어서 우리가 다 굴복시키고 다 정복하고 온 줄 아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 지키 못한다. 우리가 너희를 쓸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라는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듯한, 왕을 위협하는 듯한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소리 질러서 말을 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소리 지르면 성 밖에서 대군이 와가지고, 성을 그냥 포위할 만한 대군이 와가지고 성 밖에서 소리 지른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편지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읽게 만들고 그러면서 위협하고 있어.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그 편지 써서 보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심각하게 모독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밀려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 만한 상황입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지진이 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산이 그냥 바다에 그냥 풍덩판 침몰되고, 그 집에 땅이 그냥 흔들려 가지고 이게 땅이 그냥 산이 무너지면서 바다에 그냥 침몰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노는 어떤 그런 상황,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밀려들더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상황과 환경만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두려워 떨면서 그냥 포기해야 될 것처럼 주저앉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협이 밀려오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발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게 되기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이 문제를 얼마든지 커버하고 극복하고 문제를 짓누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여기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풍성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시내가 쫙 오다가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양쪽으로 시내가 갈라지면 하나님의 성을 딱 감싸고 도는 거예요. 여기 시내는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이, 하나님을 모신 그 하나님의 성소가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더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성을 흔들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위협하고 얼마나 흔들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성은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성은 안전하게 하시고 도리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떠들썩하게 외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마디 내뱉으시니까 마치 봄에 눈 녹듯이 그냥 썰물 빠지듯이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리더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 악한 말을 하고 어떤 공격자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서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 어떤 위기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편지로서, 그리고 밖에서 막 소리치면서 히스기야를 막 몰아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아수르 군대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딱 일으키시니까 순식간에 썰물 빠지듯 다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사람들, 유다 땅을 짓밟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포위를 풀고 물러나가고 유다 땅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그리고 아수르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승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끝내 승리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만드신다라는 것이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적군의 땅들은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칼을 들고 쫓아오고 활을 들고 쫓아오고 창을 들고 쫓아왔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고 아무런 군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너희 나서지 말아라. 이건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 나올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홍해 길을 내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물에 빠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간담이 녹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리고성에 있었던 나합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녹아버렸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왔을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요단강 쪽에서 요단강 하나를 놓고 광야하고 가나안 땅인데, 그 광야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소문이 요단강 그렇게 넓지도 않은 곳이니까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기로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 이 소문을 다 듣고, 지금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스라엘 그 원주민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간담이 서늘히 녹아버렸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또 승리하게 만드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일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렸다. 우리는 마음이 녹아버렸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버렸다. 그런 얘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버렸다. 너희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너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마음이 다 녹아버려 무너져 버렸다. 싸울 의욕도 없다. 그러니까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갔을 때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마주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 그냥 성문만 걸어 잠그고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싸울 의욕이 없어요. 그 성을 점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하시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하시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고난 가운데 몰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물리치 그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평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어떤 분명한 징조와 말씀의 메시지들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아수르를 다 도망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만드시는 일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힘들니까 하나님께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도 어려울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맡기셔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이 시편으로 우리가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간증을 우리도 시로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히스기야와 유다 땅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도와주옵소서.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은혜의 간증을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간증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고 아버지 간증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하나님을 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들도 많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도 많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도 많고 단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즉각적인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응답이 필요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약속대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로 소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